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는 예언자들의 이 말이 어떤 무기들 못지않게 전쟁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은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발람을 데려와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두려웠으면 저주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 은금으로 용병들을 데려오거나 무기를 사는 것보다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의 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더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은 이 발람은 처음 한두 번 발락의 좋은 요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물은 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명령하시자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가라고 해놓고 왜 진노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겉다르고 속다르신 분이십니까? 말은 가라고 하셨지만 속마음은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런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언제나 불변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한 그 목적지가 그러면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그 바람을 들어주실 때에 그것에 응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명예와 욕심과 다른 유익을 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친구들과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자녀는 부모님에게 학원 등록에 대해서 상의를 드렸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등록비를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학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가 학원에 등록하러 가고 있는데, 학원에 등록하러 가고 있는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는 공부하려는 열심 있는 그런 생각보다 가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보낼 생각과 그 마음을 더 품고 학원에 등록하러 가고 있다면, 그것은 학원으로 향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마음과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라고 하신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다른 마음과 뜻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을 데리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올라갈 때 갔었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발람도 어쩌면 아브라함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했다가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데 축복만 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저주만 해줬을 때는 또 많은 은금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뿌리치고 발람은 말씀만 준행하러 가는 길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임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가라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그 임무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그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이나 이 발람을 막으셨지요.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타고 있던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고 세 번이나 막힘으로 인해서 나귀는 끝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을 때에 발람은 드디어 눈을 열어서 주의 사자를 보게 되었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발람의 눈을 밝히셨습니까? 30절에 보시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여러분, 나귀는 원래 주인의 말을 그렇게 불순종하고 잘 듣지 않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이상 행동을 하면서 말을 잘 듣고 있지 않다면 고대 세계에서 발람처럼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짐승의 행동을 보고서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나귀가 3번이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주인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내가 언제 말 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발람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밝혀져서 눈을 떴을 때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34절을 보시면 발람은 3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길을 막아선 것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범죄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에게 맡겨진 명령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을 받고 다시 발락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참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생각되어질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유도 잘 모르면서 우리는 때로는 발람처럼 손에 들린 채찍을 마구 휘두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힘과 여러 가지 권위와 노력으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언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오해를, 상황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주셨을 때 그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바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는 것이지요.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한 걸음씩 발맞춰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발람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이 입을 여신 나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며 인정했고,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여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과 모습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빛비춰주면 또한 우리는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또 하루와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 안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가라 하신 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한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가라 하신 곳에서, 허락하신 곳에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고 허락하신 길 위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의 가고 섬을 막아주실 때에 성령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기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달라고,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